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에 관한 이미지를 공부합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번 주는 인간 정부가 가진 욕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의도적으로 인류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 정부가 은밀하게 그럴듯하게 이기적인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기적인 왕의 통치를 원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요일 첫 번째 명령.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그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계시록 2장에 이런 공부 내용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알기 원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많이 경험하고 아무 것이나 많이 아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지식, 그 지식을 경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그들이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까? 다니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정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겨 포로가 되어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현저한 대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알지 말았어야 하는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좀 더 인간의 불행했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는 근대, 기술, 과학, 문화, 예술 여러 것들의 혁신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류의 미래는 대단히 밝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최초의 디젤 자동차가 등장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최초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또 이때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목표로 한 최초의 국제 여성 대회가 이때 열렸답니다. 인류가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14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꿈꾸었던 모든 꿈들이 산산이 조각이 났을 겁니다. 20세기 말까지 2억 명 이상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최첨단을 달리며 이렇게 역사 이래로 발달된 적이 없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강도가 더 강해져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난리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심각하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인류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금속들의 가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 그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은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동, 그 다음에는 철, 그 다음에는 진흙, 그리고 난 후에 산산이 부서집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가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밝아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더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더 희망적입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이 지구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니엘 2장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다니엘서 7장.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번의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들이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 2장 신상에 등장하는 4나라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사야 17장 등 성경 여러 곳에서는 파도, 큰 물결 이런 것의 이미지는 큰 소동이나 충돌, 전쟁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17장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방 나라들은 바닷가에서 소동과 충동의 환경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 가운데 안전한 섬 혹은 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바닷가의 짐승들, 즉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거친 후 안전한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방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함께 살게 되고 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교 로마의 후계자인 작은 뿔의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역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끔 평화로운 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비극과 또 다른 비극이 이어지고 한 압제자에서 다른 압제자로 이어집니다.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얼마나 대조적인 결과들입니까? 자, 수요일 땅과 바다 사이에서 성경은 땅과 바다의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종종 설명합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말하죠.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즉, 땅은 질서 있는 세계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바다는 땅을 위협하는 세계 이방 국가를 가리킵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안정된 장소를 말하고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장소를 말합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물은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통치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대중이나 여론을 이용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땅이 여자를 즉 교회를 돕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가 계시록 12장을 깊이 연구한 결과 이 땅이 미국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620년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역사를 말합니다.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피해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찾게 되는 종교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전에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과는 대조적인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린 양 같은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은 짐승인데 이 짐승이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합니다. 다시 신대륙의 세상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종교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류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참 슬픈 비극의 역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목요일 다시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은 여자를 도운 땅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한다고 소개합니다. 즉 신대륙으로 이주한 교회에서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들은 종교 자유를 찾아 17세기, 18세기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 교회, 그들 중에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미국 전역에서 재림운동의 결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며 바르게 예언을 하게 된 무리들이라고 확신하죠.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즉 천사가 들고 있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전할 소식, 마지막 때에 외치는 소식,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재림에 관한 기별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다와 땅 합쳐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고 전쟁과 소요가 있었고 핍박과 압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온 세상에 전할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이어서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추악했던 추억의 유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죄와 고통과 질병이, 악과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고백하는 진정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참으로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